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시간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 받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다시 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 받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는 굴에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는 평생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 받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에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강구와 모든 생각이 주님을 향하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뜻가운데 받는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받는 자들의 삶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냥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어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담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있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 전에 심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를 안무한다. 올라라 올라라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없으니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한다. 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계신 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가리리까. 내가 새벽 날 계시며 저 바다 끝에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걸 아시오니 어디로 가리리까. 내가 새벽 날개시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을 향하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메트로라 어떤 중간지구 오늘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노래를 하였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그에서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공부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들도 보는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이 누부갓네살 왕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은 그보다 19년 전인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누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약탈하고 당시 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와김과 귀족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제1차 바벨론 누수 사건이라고 하죠. 그때 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후에 바벨로니아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를 지냈습니다. 사실 이렇게 70년 동안 정치 생활을 한다, 이것은 쉽지가 않죠.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해도
어느 당이 어느 당에 대통령이 속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거의 한 4년 주기로 많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4년을 하다가 또 그 다음 정권이 되면 나갔다가 또 다시 그 정권이 들어오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 게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길게 한 4년 지나서 한 연이어서 하기도 하지만 그게 그리 길지도 않고 뭐 그 다음에 또 재정권을 찾아왔을 때 왜 이전 정권을 따라갔느냐 뭐 그래가지고 이게 또 이제 그 직위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오래 있는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한 자리에서 70년 동안 있는다 그것도 총리로 있는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왕의 성향이 다르고 또 정권이 바뀌고 이거는 나라까지 바뀌잖아요. 바벨로니아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그 나라가 싱숭생숭하고 얼마나 그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총리가 그대로다? 이것은 참 이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기나긴 시간 70년의 기간을 동일하게 총리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그렇다고 뭐 다니엘이 뭐 왕한테 아부를 잘해가지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다니엘서 1장만 봐도 왕의 진미를 거절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 단호한 사람. 근데 그런 단호한 사람을 사실은 이 왕은 자신한테 빌붙어서 아부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이렇게 간언하고 뭔가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사람을 그리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셔서 70년 동안 지내왔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그 성격이나 상황상은 이 다니엘이 오래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할 수 있었고 또 다니엘은 이런 70년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다니엘은 모든 일을 의롭고 이제 공평무사하게 이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조차도 다니엘에게 모든 정권을 다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보면 왕이 명령을 행하고 그 밑에 있는 총리는 그냥 왕이 하는 것을 받드는 정도였는데 이 당시 때 다니엘은 아예 정권을 다 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다니엘이 이 총리였는데 다니엘이 이 총리 한 명이었으면 다행인데 총리가 2명이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2명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다니엘을 비교를 할 때 자신들은 초라한 거예요. 근데 그 초라함이 뭐냐?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사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너무 정직해서. 다니엘이 너무 올곧게 이렇게 정치를 하니까 자신들이 뭔가 이렇게 비리나 사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좀 살찌워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해코지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다니엘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30일 동안 지상의 신인 다리오 왕 이외의 대상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법령을 만들죠. 그래서 이 눈에 가시인 다니엘을 합법적으로 이 제거할 명분을 이제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12, 13절에 이렇게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엔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을 높여 세운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은 신이십니다. 막 하면서 엄청 칭송하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좀 울쓱했겠죠. 그러면서 다리오 왕 외에 어느 누가 진정한 신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가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 입장에서는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저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래 뭐 그런 거라면 법령을 정해라 했는데 그 법령을 정하고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죠. 그래 그런 명분을 삼아서 이렇게 하니까 증거를 보이니까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총리 두 사람은 겉으로는 왕과 나라를 위하는 것 같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 풍족한 생활 그리고 번영을 삶의 목적으로 삶은 불의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이 다리오 왕에게 역심을 품고 있어서도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리오 왕도 그 다니엘을 그만큼 총애했기 때문에 그에게 나라를 다 맡길 정도로 이렇게 했었죠. 그러나 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의 이 명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새로운 법령을 공포하게 하고 그 법령을 왕도 어떻게 하지 못할 명분으로 삼았다. 이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거짓 위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신들이 거짓됐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에베소는 고대 세계 불가사의로 불리는 아데미 신전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제 우상의 도시였죠. 그 아데미로 신상을 만들고 그 큰 신전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아데미를 만드는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신전에도 팔고 이 사람들이 숭배하는 각 집안에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수익이 남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들의 생업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업으로 가진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명분이죠. 겉으로의 이 명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25절에서 27절 이렇게 다시 보면 이들이 먼저 생각한 것은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교묘하게 신전이 무시당하고 아데미의 위험이 추락한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자신들의 업이 지금 없어질 지경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뒤에 것을 교묘하게 넣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완벽한 명분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부하해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하게 살까?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아데미 우상이 팔리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회심해서 막 돌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들이 일들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입도 적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명분을 세운 것이 바로 아데미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의 이 동업자들은 데메드리오의 충동질에 이 간단하게 선동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느 정도였냐? 여기 보니까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했는데 이 외쳐라는 단어는 크라조라고 해서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 뭐냐?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한 번 외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호했다.
날마다 연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무슨 파업이나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파업하면 하루에 끝나지 않잖아요. 일주일, 이주일 막 길게 이게 파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도다 아드니 여신이여 이것을 날마다 외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날마다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명분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처럼. 그래서 이 파업이나 이런 게 길어지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그래? 이러다가도 계속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아, 저 사람들이 오죽하면 저러겠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오히려 국률한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뭐 최근에 이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다가 정부에서 이제 강하게 얘기하죠. 본업으로 돌아가라. 지금 나라에 지금 빚이 얼만데 왜 나라에게 나한테 손실을 지어져가면서 하느냐. 그러면서 빨리 복귀하지 않으면 뭐 면허를 15일 동안 정지시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뭔가 농성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크게 소리친다라는 것은 큰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선동시키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뜻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본문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자신의 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자신들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 수입원이 끊어진다. 이런 거죠. 결국엔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데미의 권위가 무너진다라는 명분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명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본분, 이것을 명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의미로 쓰여질 때는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나 구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나 구실은 거의 대부분 이 속마음과는 동떨어진 거짓이나 허구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명분은 두 번째 의미의 명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진실과 멀어질수록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에 더욱 집착하게 되고 거짓에 가까워질수록 명분은 더 거창하고 구체적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어떤 자신의 야욕에 따라서 행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국민의 뜻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의 욕심이면서 자신의 욕심이라고 말을 하면 어느 누가 이렇게 옹호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왜? 자신의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국민을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런 명분 위에 더 나아가서 폭력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명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그 말로 끝나지 않고 폭력을 향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더 강하게 하는. 그래서 아까 최근에 뭐 화물연대나 이전에 뭐 택배 파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강요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모는 그 차에다가 돌을 던지고 뭐 유리창을 깨고 막 테러를 하고 막 그런 게 뭐예요? 폭력이 난다라는 거. 이 명분이 강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극단적이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아까 말한 다니엘도 그 총리 둘의 그 명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로 던져지잖아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몰아세운 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것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했느냐?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1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자, 온 시내가 요란했다.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붙들어 달려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 붙들어라는 이 동사는 슈나르 파조라고 해서 완력으로 낚아채는 그냥 강하게 확 끌어당기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달려 들어갔다 이것은 돌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워가지고 인민재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왜 그랬냐 막 그런 식으로 이들을 그냥 세워놓고 뭐 소리만 쳤겠습니까? 폭력도 가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명분을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폭력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도 자신의 명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되게 명분에 어긋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검찰권 남용으로는 또 이 사법에 대한 간섭으로 또 언론 탄압으로 세무 사찰로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명분을 세우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명분은 이미 허구이기 때문에 그 허구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물리적인 힘, 폭력을 동원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명분을 막 하는 거예요. 이 데이트 폭력 이런 게 있잖아요. 남녀가 그냥 사랑하다가 이렇게 깨지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연인 간의 폭력이 이 사랑을 명분 삼아서 일상화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명분 삼아서 막 폭력이 행하게 되죠. 그러나 진리는 어떻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진리는 명분을 필요로 하지 않다라는 거죠. 진리는 속과 겉이 다른 거짓과는 달리 속과 겉이 일치하는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명분에 집착하는 경우는 없었죠. 다니엘도 명분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그를 모함했을 때 그냥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 3번씩 창의 문을 열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하죠. 어떤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살아나지 막 그러면서 두충미가 어떤 약점이 있지 그러면서 자기도 또다시 어떤 명분을 세워서 쳇바퀴 돌듯이 자기도 명분 세우고 또 두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순수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어떤 명분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명분 세워가지고 막 몰아세웠다고 해서 사도 바울도 자기 사람들 부르려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들을 올가매고 또 그들을 막 선동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업이 지금 없어질까봐 이런 겁니다 하면서 운동하려면 마음껏 운동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명분에 집착하고 있었다면 그가 진리로 채워질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악한 사람일수록 나쁜 마음의 사람일수록 명분을 갖게 명분으로 일하게 되고 진실한 사람일수록 명분 없이 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뭔가 해코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명분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나 진실된 사람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자신의 손해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명분을 앞세워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멀리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려고 그러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사람은 그런 것에 전혀 얽매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거짓된 삶을 위장하기 위한 허울조한 좋은 명분에서 벗어나서 모든 형태의 거짓과 폭력을 이 단호히 배격하며 나아가는 이 바울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냥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쓴 것처럼 늘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명분으로 인해서 답답한 일을 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잔머리로 나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에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사랑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명분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오래 참기도 하고 또 성내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거루하며 사랑은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으로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의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마음을 다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사람을 모함하거나 사람을 외면시키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을 가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랑하며 예수며 경배하며 돌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된 참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참된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다니엘이 70년의 그 기간 동안 초기의 집을 잘 지켰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종교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정말을 돌리고 어떤 다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해보지 않은 일을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행할까 라고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내가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위에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또 우리 자신 가운데 그들에 대해서 또 이해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모든 이와 화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그들을 명분 삼아서 어떻게든지 어떻게 할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자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이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자로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항상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 가운데 참 화평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가 살려가면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답답함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는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떤 명분을 삼아서 그들을 공격하라는 마음을 삼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참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감싸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2023년도,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내년에는 더욱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지나온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남은 2022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2022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주님만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의 영혼들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그 영혼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을 분했던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의 귀한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의 꿈꾸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자녀의 그 남편이 내 이웃이나 내 아내나 더욱더 그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부족하도록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리라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선교했던 그 마음이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귀한 영혼들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선교사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역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하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든지 어떤 다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우리 또한 신실하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만 관심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지 내가 그들을 사랑할지, 어떻게 하면 섬길지를 먼저 고민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축복으로 다른 이들에게 오히려 화평,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새심으로 하나가 되는데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해코지하고 또 우리를 모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더욱더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더욱더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의 모든 영혼들과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 또한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오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2023년에도 더욱더 은혜 충만한 한 해, 사랑과의 관계에 더욱더 큰 화평을 이루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가득히 많은 귀한 선교지가 되어서 내년에는 더욱더 복된 은혜가 넘치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선교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이분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그 마음속에 품은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 위에도 그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인도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